오늘 읽으신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성경에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그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성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성도로서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3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 거룩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가 맡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오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사실.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신부는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단장을 잘 하잖아요. 그죠? 미용실도 가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점도 빼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웨딩 드레스도 맞추고, 뭐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잘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그냥 엉망으로 누더기 옷 입고 가서 막 머리도 엉망이고 막 몸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이 땅에서 준비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를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청지기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따라해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예, 다른 것들은 또 이제 다음 설교 때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자로는 관리자, 그다음에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청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본래 주인의 재산이나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예전엔 집사라고도 했죠, 그죠? 교회 직분 받던 집사가 아니라 큰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큰 대기업 회장님을 모시는, 그죠? 거기서 총무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집사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요,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자원을 맡아서 충성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하나님이 청직이라고 부를 것인가? 왜 청직이라고 부르냐? 네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청직이,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보았더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도 되시고, 또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도 되시고,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거고 내가 재능도 내가 개발해서 내가 쓴 것이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내 시간 갖고 내가 쓰는데, 내가 주는 재능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냐라고 하면서 불신론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이런 청지기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새로운 신분이 아까 얘기한 성도의 정체성이고, 오늘 청지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소유임을 알게 되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는,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냥 청지기직을 내가 맡았구나, 이 직분자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청지기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보통은 1절에서부터 뭐 4절, 5절에서 7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독은 하면서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예,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생활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책망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없어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좀 센 편입니까? 아니면 고집을 좀 꺾는 편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제 고집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고집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집대로 아니하고. 예, 종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주인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의 말을 틀리고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인은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종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우리는 순종하지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내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 이거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주인이요 나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조폭이나 깡패가 시키면 가서 너 죽여, 쟤 죽여, 제가 사기쳐와, 가서 돈 뜯어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가서 사람 죽이고 가서 강도에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예, 이것도 이 부분도 우리 많이 찔리죠. 그죠? 와락 성내고 바락 성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성품이 좋으신 분들도요, 저분은 평생 화를 안 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을 가만히 보면 쌓아놓더라고요. 예,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고요. 너 하나, 둘, 셋, 9가지 쉬고 10만 대봐라. 너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핵폭발을 하듯이 막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그래요. 오히려 그냥 순간순간 그냥 화나는 사람이 나아요. 순간순간 너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옳은 것,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쌓아놨다가 폭발하는 경우인데 이제 절제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막 급하게 막 오락하고 막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쌓아놨다가 분을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화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화낼 줄 알아요. 근데 화를 잘 안 내려고 참고 주인의 말씀을 좇아서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죠. 특히 목사로서요, 제가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이겨서 되겠어요? 화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장에서 저는 늘 져주는 사람. 목사님이 화내고 목사님이 저는 자꾸 져주고 손해보고 이런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고 또 딴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져주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져주고 절제하고 따지고 막 해서 다른 사람들 막 기를 팍 죽여야 되지만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져주고 양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좀 찔리는 말이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여기 또 담배도 여기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가서 뭐 마약 같은 것도 있죠. 그죠? 뭐 그것이 꼭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술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저도 술을 좀 했어요. 삼겹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끊고 지금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먹었는데 요즘은 콜라 사이다도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료수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 담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먹어야지 담배도 안 피워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덕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분을 바라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폭력까지 행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중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충동적이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분별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고 또 의로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또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며 삶으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을 다스리는 삶이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의 욕망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요. 7절, 8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데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이다. 청지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을 자신 안에 품고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위를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굳게 붙들고 지키며 나누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을 드러내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는요,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세우는 사람이 좋죠. 근데 철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잖아요. 건물도 부수고
또 가서 뭐 해가지고 막 부순 것 갖다가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가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단순히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다른 일꾼들을 선출해서 위임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역자형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생의 3년 반을 하시면서 무슨 일에 집중하셨냐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양육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잘 해서 양육훈련의 기본이 큐티이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시면 양육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것이 다 큐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훈련 받고 또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가 꿈꾸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다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청년들은 청년 소그룹으로, 또 장년은 장년 소그룹으로, 또 소그룹의 또 부리더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요, 또 하나 말씀은요, 5절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예, 한 아내의 남편이, 감독이니까 남자겠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자녀를 두었다고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일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뭐를 먼저 세워야 되냐면 가정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도록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통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하며 본을 보이고 인격적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바라기는 뭐 저희도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또 자녀들과의 말씀 안에 교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통제가 가능해요. 부모가 가니까 너도 가야 돼 하니까 가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부모님의 신앙 나에게 강요하지 마, 나는 세상에 자유로운 것이 있어. 그래서 다 날아가더라고요.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는 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또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또 지금까지 잘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저희 가정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예, 집에서 텔레비만 봤어요. 은하철도 999. 예, 그거 열심히 보는데, 야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러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도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면 그들을 여러분 놓지 말고 늘 기도에 하시고, 조금 빗나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중한 검토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믿음의 자손들이 또 생겨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청지기는 따라해보세요. 전도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예, 우리 전도하면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도하면 뭐 전도나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복음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아멘.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이 복음을 맡은 자인데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자기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나만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알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청지기가 전하는 복음은요 단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주원이 아니고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따라해보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나이가 들어서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생. 영생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행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이 영생의 소망의 복음을 나 혼자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전도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디도가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바로 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참 아들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교제하시고 하면서 전도는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뿌린다고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한번 전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 낳으면 끝입니까? 갖다 고아원에다 맡겨버리면 부모의 역할을 잘 장가감했다고 나중에 상장 주나요? 아니에요. 부모를 낳으면 그 다음에 양육해야 되죠. 또 뒷바라지 해야 되죠. 또 그가 온전히 설 때까지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부족하면 물질도 채워줘야 되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 청지기로서의 전도자의 역할도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챙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위로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예배의 자리로 또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유교 경전인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곳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신제 따라해보세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수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제가는 뭐예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제가, 치국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 평천하는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나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다스릴 때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오늘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오늘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같이 어울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어야 남을 가르칠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율성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할 때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공동체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이고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하리니 가정은 영적 리더십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사역 이전에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사랑과 인격으로 리더십을 실천한 자만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국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디도서 오늘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단지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목사님과 동역자의 역할을 한다. 목사님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목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국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고요. 평천하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 큐티하면서요. 오늘 내가 아모아모에게 오늘 내가 어제 내가 화냈던 것 내가 오늘 사과하고 예쁜 초콜릿이라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짓과의 곳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신다.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이 사명을 잘 충동하며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과 이것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영적으로 제가 치국평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